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2000년 전 교회나 오늘 우리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때의 성도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살아가는 삶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었던 칭찬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이 되어야 되고, 이들에게 주어졌던 책망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이라고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늘 우리 교회가 놀랍게 새롭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나 버가모처럼 좀 더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지역도 상당히 상업적으로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업도시였어요. 상업도시. 그래서 이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서 이쪽은 피혁, 이제 가죽 제품을 가지고 이제 많이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피복, 또 염색, 또 제혁, 의복, 직조, 이런 것들이 대단히 활발했던 곳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지역 출신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두아디라의 성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의 직업은 자색 옷감을 파는 고급 옷감이죠. 어디서 배웠는가? 이 두아디라가 바로 이렇게 이제 피복, 염색 이런 것들에 탁월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배워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이제 장사를 하며 아마 오고 가지 않았는가. 어쩌면 두아디라 자수장사였던 루디아가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으로 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더 성장해 가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게 되죠. 자, 어쨌든 그러므로 이 지역은 상당히 그런 상업 활동이 활발했어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수아시아 지방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농협, 수의협, 이런 거죠. 협동조합. 그러니까 그 업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업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함께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름의 협동조합, 예를 들어 제빵업자 협동조합이나 또는 피복협동조합, 의복협동조합에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직업에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의 신들이 나름대로 다 있어서 그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그 협동조합에 쉽게 얘기하면 복을 주는 그 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공동 운명체로서 이렇게 그 신에게 경배하며 신을 의지하며 그 직업을 유지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자연스럽게 제사의식에 참석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또 하나 중요한 이 시대의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제사의식이었어요. 고대로부터 내려온 신전의 창녀들이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여사제들인데, 그런 이제 마지막 의식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배 의식이고 제사 의식이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두아디라 지역에서 상업을 하는 남자들은 이렇게 자신들만의 고유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다 즐겼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두아디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우상을 버렸겠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음란한 삶을 버리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들을 이제 포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어쨌든 두아디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동안 이 두아디라 지역의 남자들이 누려왔던 그런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이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고 있냐면 1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칭찬을 쏟아내고 계셔요. 칭찬을 쏟아내고 계셔요. 그 칭찬 가운데 많은 칭찬들이 지금 있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여러 가지 칭찬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은 풍성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여서 이 교회를 지금 칭찬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랑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사랑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랑자가 들어가는 교회 이름들을 많이 짓죠. 그만큼 사랑은 교회의 중요한, 성도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죠.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만이 아니라 보니까 이 교회는 믿음도 풍성한 교회였어요. 오늘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믿음은 참된 교회의 표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복된 교회였다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정금처럼 다듬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깨지고 후퇴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밀도가 있는 믿음인 것이죠. 밀도가 있는 믿음. 여러분, 이 정금이나 진정한 보석들은 밀도가 있어요. 밀도가. 뭐 이렇게 탁 돌로 치고 망치로 친다고 깨어지질 않아요. 그 단단한 밀도,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시련 속에 있었어요.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던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인내가 있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고, 수고가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믿음과 사랑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와 또 봉사와 섬김이죠. 그냥 봉사와 섬김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성도를 향한 섬김과 몸된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 결과물들이죠. 자, 그러므로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던 거죠. 진정한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나 더 칭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19절을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과 시련과 황제 숭배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퇴보하고 정체되지 않고 점점 더 믿음이 커져갔다라는 것이죠. 성장이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믿음의 위기가 오면 대개 성도들은 신앙이 정체합니다.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뒤로 퇴보하죠.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교회 문을 박차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잠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삶이 계속 어려우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하나 하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일들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전형적인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올수록 이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믿음이 깊어져 가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깊어져 가고 사랑의 수고와 역사들이 더욱더 빛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믿음을 가질 때보다 5년, 10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깊어져 가고 사랑이 강해져 가고 소망이 견고해져 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온다고 주저앉고, 좀 어려움이 온다고 신앙의 섬김과 봉사에서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끝! 탁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그 신앙은 점점 이렇게 성숙을 향해 하는 거죠. 2보 또 잠시 후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커져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나 위기를 겪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위기를 겪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시련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 위기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쪼그라들고 믿음이 쪼그라들고 소망이 쪼그라드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더 믿음이 커져가는, 더 소망이 커져가는, 더 단단해져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은 더 빛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자, 참 이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오늘 이 교회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교회에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3절 이제 계속해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이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이 당시 이 소아시아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도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구약시대 아합 이스라엘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의 왕비였죠. 이 여인은 저 북이스라엘 위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공주로서 정략적인 결혼으로 아합 왕의 왕비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 신앙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함께 바알 우상단지를 가지고 또 자기의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 이 시돈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주신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되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국가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어지죠.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도아디라 교회 이세벨 같은 그 교회를 뒤집어 놓을 만큼 강하게 흔들어 놓은 한 악한 여인이 이 도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이 어쨌든 강력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교회가 이 여인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그가 내 종들을, 이 종들은 목회자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을 가르쳤고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에서 이방 여인들, 그런 신전의 여사제들과의 그런 부도덕한 그런 성적인 죄악들을 저지르게 만드는 끔찍한 일을 이 복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이 한 여인이었다라고 가르쳐줘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자칭 선지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거의 사라진 시대지만 이 신약의 시작점이었던 이때에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 시대에 활발하게 여전히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성경 안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자기가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먹혔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이 강력한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히면 굉장한 신적인 예지 능력도 있고 또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런 어떤 일들도 해내지 않습니까? 이 신들린 무당들, 용한 무당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신이 역사하는 거를 느끼는 거죠. 뭐 작두도 타고 뭐 하여튼 과거의 일도 맞춰내는 것들을 보면 그거 마귀의 역사 아니고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랬단 말이죠. 강력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들어왔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다라는 거죠. 선지자. 그 시대에 이제 신령한 선지자들은
목회자들 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말씀에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 목회자들을 흔들어 놓고 또 일부 성도들을 지금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안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막강한 영적 영향력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예요. 언변도 화려했을 것이고 또 선지자다운 어떤 그 아우라 같은 게 있었겠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말씀보다 이 여인이 전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도 이제 우리 교단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선지자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자그마한 또는 해외에도 그런 선지자를 인정하고 자칭 내가 선지자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근데 여러분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종종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이제 선지자라고 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앞으로 만배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어젯밤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신도중앙교회가 앞으로 수년 내에 큰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십시오. 믿음으로 교회를 이거보다 3배로 더 크게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 교회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이제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에베소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말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이 여인이 이제 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까지 숭배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죠.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면서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서 자신들의 그런 교리를 만들어 그렇게 신천지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도 만들고 JMS도 만들고 여호와 증인도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 안에 용한 정말 점쟁이 같은 그래서 그 예언이 좀 맞아 들어가는 한 성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성도가 이제 권사라고 한번 해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에게 이 얘기 줘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김 집사 잘 들어봐. 내가 어젯밤에 김 집사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하나님이 김 집사에게 앞으로 큰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사업해봐. 그럼 하나님이 대박을 주실 것 같아. 내가 예언을 받았어. 그럼 그 김 집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요? 알겠어요. 하고 그 좋은 직장을 진짜 막 때려쳐요.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직장을 때려쳐요. 그래 사업을 했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대박을 터뜨렸어 진짜. 그러면 대박을 터뜨리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예언을 받은 이 모 권사는 이제 그 교회 안에 굉장한 영향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김 집사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의존하겠습니까? 이 모 권사의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네,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단 말이죠. 권사님, 뭐 또 얘기한 거 없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붙고 저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제 그 교회는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주일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예언을 받았는가,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는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거기에 이제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 중에 목사님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뭘 받으셨는데? 목사님, 40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영권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대요. 왜? 나는 금식 잘 못하는데.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40일 금식하면 영권을 부어주시고 설교의 영권으로 이 교회가 부흥한대. 그래가지고 목사가 금식을 하다가 병이 들어버렸네요. 교회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처럼 들리세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움직여가지 않아요.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혼자만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나만 알고 계세요. 나만 알고 계세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제 66권이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66권 성경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쫓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겨나면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젠 그 예언하고 뭔가를 받은 사람들의 입술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와 그 성도는. 오늘 이 도아디라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가. 이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목회자까지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흔들려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추종하는 주의 종들과 오늘 성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하게 되냐면 이 여선지자가 뭘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희석시키면서 뭘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일하는 그 직장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그 신들 괜찮아, 섬겨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더냐? 그런 것들을 왜 배척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도 섬기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또 예수님도 믿고 그 안에서 여사제들과도 좀 즐기기도 하면서 주일은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평일은 직장생활에서 그렇게 우상도 섬기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폭이 좁은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든지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느냐?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넓으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유의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막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이 20절 후반절을 보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언뜻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성경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네요. 결국 한국의 이단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온 거예요. 박태선이, 문선명이, 지금 이 신천지, 이만희 다 교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밖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영험한 예언을 받은 사람들의 예언을. 근데 그 예언을 누가 주었냐는 거죠.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교회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우리가 좀 폭을 넓혀야지. 뭐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좀 포용하자. 다른 것들도 좀 넓게 포용하자.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되겠냐. 좀 넓게 포용하자.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서 포용주의를 하고 있어요. 포용주의를. 그래, 우리 천주교도 받아들이고 우리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우리 불교도 받아들이고 다 우리 포용합시다. 이게 WCC예요, 여러분. WCC도 있고 NCCK라고 있습니다. NCCK라고 한국의 WCC. 이런 이제 교회들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초파일날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그래서 초파일날 절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승려를 모셔다 교회에다 모셔다 놓고 성도들 앞에서 승려가 설법을 하게 만드는 포용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만 만들어 놓을 수,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고 심지어는 무당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다고. 무당을 통해서 굿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고. 그게 WCC. 포용하고 있어요. 포용. 우리는 마음을 넓게 먹자는 거죠. 저렇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넓게 받아들이는 교회들은 많은 데서부터 인정을 받아요. 아, 저 교회는 참 넓다. 관용하고 포용이 넓구나 하고 막 인정을 해줘요. 이게. 근데 우리 합동측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 얻습니다. 아니요, 무당을 통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불교와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 진도중앙교회 같은 교회는 세상에서 편협한 교회고 편협한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게 겁나지 않아요. 포용이요? 무엇을 위한 포용이요? 연합이요? 무엇을 연합이에요? 잡동사니들 다 모아놓고 연합하는 게 그게 연합입니까? 아니요, 연합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연합이 진짜 연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교회를 지금 흐트려 놓고 있는 이것이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가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자 하면서 지금 이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죄악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신랄하게 이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내용, 이 교회를 향한 비판과 하나님의 책망은 잠깐만 보니까 오늘을 향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를 향한 책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책망.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진리가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진리를 감추고 타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참된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그 연합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위한 연합일까요? 정말 우리들도 성경의 진리를 타협해 가면서까지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우리 예장합동은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도 갈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타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해 주세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예,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교회가 나눠져. 음식을 뭐 먹으면 어떻고,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하면 뭐 어때요? 예? 그런 것 갖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만큼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도중앙교회는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양보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내 삶 속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살아갈 땐 좀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슬쩍 타협도 하고 눈도 감아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책망과 함께 칭찬을 함께 받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 오늘 사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진도중앙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아침에 다시 한번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참된 진리를 희석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이 성경의 십자가의 복음을 놓지 않고 꼭 붙잡으시되 그 외의 것들은 양보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섬김과 인내와 천국의 소망이 자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부분들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진리는 타협하지 않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